할렐루야. 오늘은 필요 충분 조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혹시 오타가 아닌가 생각했던 우리 청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단어들의 이런 조합을 보고 해석을 할 때 우리가 늘 자주 들어왔던 익숙하고 우리의 상식 범위 안에서 우리가 보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필요 충분이라고 하는 그 단어 뒤에 오는 단어, 우리는 흔히 쓸 때 어떻게 그 단어를 연결하죠? 필요 충분, 그렇죠. 조건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단어, 그리고 또 우리의 상식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읽어질 수 있는 단어인데, 필요 충분 조건이 무엇이죠? 두 조건이 서로의 필요 조건이자 또한 충분 조건, 이 관계로 두 조건이 동치, 즉 동시에 참이거나 거짓임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시작부터 왜 괜히 또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지, 즉 하나의 조건이 성립하면 다른 조건도 반드시 성립하고, 하나의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다른 조건도 반드시 성립하지 않는 굉장히 매우 강력한 관계를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필요 충분 조건, 이 단어와 그 다음에 오늘 설교 본문의 제일 끝에 있는 조연이라는 말은 우리 청년들 잘 알죠? 어떤 창작물에서 주역과 단역의 중간 정도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주로 주연을 도와주는 역할 혹은 그 정도의 역을 맡는 배우를 이제 조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과 조연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합하여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필요 충분 조연. 그렇죠. 오타가 아니라 나름 설교자의 깊은 고민과 생각이 담겨져 있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설교 제목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설교자들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설교 제목을 정할 때, 물론 이렇게 설교자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이 그 설교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미 없이 그냥 설교 제목만 딱 적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조금 줄여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것을 설교 제목으로 하시는 이제 설교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청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우리 청년들에게 그래도 설교 제목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깊이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설교 제목들을 막 적어봤어요. 적다가 딱 이 제목이 이제 조합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공군 병장 전역을 했는데, 공군은 특기별로 이렇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별히 자대 배치도 이제 기본군사훈련 성적에 따라서 이제 1지망에서부터 3지망까지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마다 이제 입대하기 전에는 가급적 부모님과 굉장히 멀리 떨어지기를 희망해서 나는 무조건 입대하면 집에서 멀리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기본군사훈련을 받다 보면 가장 그리운 것은 고향이고 가장 또 그리운 분들은 또 부모님이 됩니다. 그러면 훈련 받다 보면 이제 좀 마음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저 역시도 처음에 입대할 때는 집에서 최대한 멀리 가야지라고 생각했다가 입대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 중에 그래도 집 가까이가 좋겠지라고 해서 이제 1지망을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비행단으로 지망을 적고 2지망, 3지망을 조금 더 먼 지역으로 이렇게 잡았었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1지망으로 희망했던 지역에서 군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생활했던 그 비행단은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특기가 또 수송 특기다 보니까 출근 퇴근 버스를 타고 이제 휴가 때 집에 갔다가 퇴근 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부대에 복귀하는 그런 특혜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처음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면 바로 특기별로 각 내무반으로 흩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뭐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군생활할 때에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적응 기간을 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그 군대라고 하지만 강압적인 그런 이제 사회 문화가 좀 바뀌어지면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 일주일 정도를 주거든요. 그때는 각 특기별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동기, 같은 기수의 동기들이 같은 내무반을 쓰면서 이제 군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그냥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군대에서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시간에 맞춰서 기상과 또 취침을 하는 그런 이제 적응 시간들을 줍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일주일에 적응 기간을 주는데 그때에도 이제 선임병들은 이제 곧 오게 될 후임병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선임병들은 후임병들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거든요. 저는 이제 수송특기로 지원을 해서 이제 자재 배치를 받았는데 일주일 정도 적응 기간 중에 수송대 선임이라고 하는 선임병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할 일도 없는데 이거나 맞추면서 시간 보내 라고 무언가를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제 1000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그런 퍼즐을 주고 갔습니다. 마침 뭐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냥 적응 기간이다 보니까 이제 동기들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그 1000개의 조각을 하나씩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1000개의 퍼즐 맞춰본 청년들이 있습니까? 1000개 조각으로 나눠져 있으면 이제 조각이 적으면 맞추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각이 1000개로 어떤 그림이 1000개로 나눠져 있으면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색이 비슷한 부분을 맞출 때는 더더욱 어렵고 그래서 이제 가장자리부터 맞추기도 하고 막 하는데 아무튼 이제 동기들과 머리를 맞대서 이제 이틀 정도에 걸쳐서 거의 모든 조각들이 위치를 다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은 순탄치가 않죠. 큰일이 생겼습니다. 999개의 조각이 전부 자기 자리를 다 찾아서 퍼즐이 맞춰져서 아 이거는 어떤 그림이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아무리 네모반을 다 샅샅이 뒤져봐도 한 조각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1000개의 조각을 주고 갔기 때문에 이제 큰일이 난 거죠. 이 한 조각이 없으면 완성한 작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네모반을 다 뒤져봐도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모두 긴장하고 있을 때 선임병이 와서 퍼즐 다 맞췄냐고 질문합니다. 결국 누가 총대 메고 이제 우리 중에 한 명이 999개의 퍼즐은 전부 맞췄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한 개 조각이 없어서 완성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런데 그러자 선임병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미소로 당연히 한 조각은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못 맞추지 라고 하면서 그 마지막 한 조각을 주머니에서 꺼내면서 그 비어있던 공간에 그 퍼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해도 조금 약이 오르는데 더 약이 오르는 것은 이거 마지막에 내가 완성했으니까 이거 내 작품이야 라고 하면서 호련히 그 작품을 들고 사라지더라고요. 뭐 아무리 선임병이라고 해도 약이 오를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작고 작은 한 개의 퍼즐 조각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개의 퍼즐이 자신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면 완성된 작품이 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조연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주연이 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주연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다 주연이 되면 그 영화는 산으로 가겠죠. 주연이 있듯이 조연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때에 영화나 드라마는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갈렙이라고 하는 인물, 그 인물 역시도 바로 조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그 이면에 감춰졌던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조연이라고 해서 단순히 엑스트라처럼 잠시 등장했다 사라져버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갈렙이 얼마나 성실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갈렙이 얼마나 충성되어 일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갈렙이 얼마나 강건했는지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합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성실과 충성과 강건이라고 하는 이 요소들을 충족시켜 갔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완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처럼
주연급 활약은 아닐지라도 그 여호수아 곁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성실하였고 하나님께 충성하였고 하나님께 강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청년들 그리고 사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 갈렙이 삶으로 증거하고 나타냈던 세 단어 성실과 충성과 강건이라고 하는 이 귀한 삶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땅 분배가 시작되는 그 배경을 밑바닥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단강 서쪽 그 땅을 이제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단강 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차지한 땅도 있고 아직까지 차지하지 못한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누구나 차지하지 못한 그 땅은 어떻게 보면 차지하고 싶지 않았던 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겠죠. 그 땅은 그리 탐나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두가 꺼려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차지하지 못한 땅은 어떻게 해요? 성경적으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제비 뽑아서 나누어준 그 땅, 그 지역 안에는 차지한 땅도 있고 차지해야 할 땅도 있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죠. 땅 분배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많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분배받은 그 지역 중에는 아직까지 점령되지 못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두고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아주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은 먼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민수기 13장, 14장에 갈렙의 그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한 사람씩 이렇게 그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뽑혀진 인물이 갈렙입니다. 즉 유다 지파의 차세대 리더가 갈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아직까지 40년의 징벌을 내리시기 전에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을 때 뽑혀진 인물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 12명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누구와 누구죠?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정탐 보고를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 내용 앞서 잠깐 나왔다가 들어갔는데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조금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8절과 9절을 화면에 띄워줬지만 거기에 어떤 한 단어에는 붉은색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뭐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바로 이 말씀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에 갈렙의 이 보고 내용에는 성실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정탐 보고의 내용 시작도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주체가 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냥 시작만 여호와가 아니라 끝도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시작과 끝이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얼핏 들을 때 그냥 꾸준함 정도로 생각을 하겠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실은 그 꾸준함을 뛰어넘는 어떤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성스럽고 참되다라고 하는 의미가 성실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정성스럽고 참되다. 즉 갈렙의 정성스럽고 참된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보고의 시작, 즉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그리고 중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계속해서 시종일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주체, 그리고 주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결국은 정복 전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바로 갈렙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성스럽고 참되게 이 정복 전쟁의 주권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인도하여 드리시고 또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승전 여호와예요. 시작과 끝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끝맺음을 맺는 보고. 우리 청년들도 학교에서 뭐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뭐 직장인들도 회사에서 보고서를 쓸 때, 뭐 여러분들은 신앙의 보고서가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 이름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때도 여러분들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제출해야 될 과제들, 그리고 직장에서 원하는 보고서들을 쓸 때 하나님 지혜 주셔서 모든 그 보고서를 쓰기 전에도, 쓰는 과정에도, 쓰고 난 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거죠. 정말 정성스럽게 참되게 그렇게 성실을 배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사역을 그만둔 지가 벌써 이제 횟수로 한 7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 설교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사역 할 때만 해도 이제 지금보다 훨씬 나이가 이제 젊었기 때문에 청년들과 비슷한 이제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비록 교역자지만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청년들의 고민이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청년들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말씀을 찾아 은혜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저에게도 행복이었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그때에는 비슷한 연배 청년들이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이제 자식 같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연배 차이가 그만큼 나기 때문에 이제 저의 고민하고 여러분들의 고민은 조금 같지 않는 이제 세대 간의 간극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부탁받고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은, 아무리 세대가 차이가 나고 또 살아왔던 환경과 시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 문제와 난관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와 난관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첫 번째가 바로 갈렙은 우리에게 성실이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승전 여호와.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 청년들에게 이제 다음 사역지로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4년 동안 이제 한 청년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함께 동고동락을 했었었는데, 그 청년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물론 뭐 4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많은 추억도 쌓았지만 그래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이제 그 팔찌를 찾게 되었습니다. 팔찌라고 해서 뭐 막 옥으로 되고 막 금으로 된 이런 팔찌가 아니라 굉장히 디자인이 괜찮은, 그런데 그냥 팔찌가 아니라 그 팔찌에는 이제 알파벳 4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WWJD. 이게 뭐냐면 어떤 문장에 축약되는 대표적인 그 알파벳이거든요. 뭐냐면 What would Jesus do? WWJD.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그 문장의 알파벳 요약이거든요. 그것을 청년들한테 준 거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거 좀 유치하지 아니요. 제가
그것을 청년들에게, 모든 청년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120명 정도가 됐는데 그 청년들에게 그것이 적은 비용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청년들에게 다 주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마지막 줄 수 있었던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비록 함께 공동체에서 이제 말씀 나누고 생활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고민이 있을 때 주님께 이런 질문,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날마다 던져보면 그곳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역자의 바람이 바로 그 팔찌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갈렙도 갈렙의 보고의 성실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생길 때 챗GPT를 찾거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때마다 곳마다 수학 공식처럼 어떤 문제들을 대입했을 때 정답이 딱 나오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게 정답이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또 그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응답을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 갈렙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두 번째는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의 한자 화면에 이제 띄워질 텐데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충성충과 그 다음에 정성성이 이제 더하여진 말인데 충성을 이제 한자로 이렇게 풀이해 보면 그 뜻을 명확하게 가장 잘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충이 뭐와 뭐의 합성어죠? 가운데 중과 마음심. 그리고 정성성은 말씀언과 그 다음에 이룰성이 더해져서 정성성입니다. 그러니 즉 충성을 이제 각자 한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충성하면 그냥 복종과 순종 그렇게 의미를 했겠지만 진짜 충성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그의 믿음의 근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6절에 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여호수아 14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그 다음 10절입니다. 10절 넘겨주세요.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이요. 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바로 6절과 10절과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주어 바로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어디에서 가지고 오냐면 말씀에서 가져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갈렙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공을 세운 자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믿음으로 그 땅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렙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할 때 이제 그 합당한 이유를 댈 때 나의 이제 공로를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 주십시오. 기도도 어떻게 보면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간혹 어떤 기도를 하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빠짐없이 예물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삶 속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큐티했지 않습니까? 그의 보상으로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성은 내 뜻을, 내 공로와 내 의를 드러내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아까 한자에 표현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중심에서 무엇을요? 나의 뜻을 아니요, 나의 비전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 그래서 갈렙 역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바울 역시도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자신의 경험담, 체험담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이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진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자신의 그 정탐 보고로 인해서 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땅을 요구하는 진정한 충성, 그것이 정말 충성이라는 거죠. 마지막 갈렙에게서 배울 수 있는 마지막 하나는 강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후계자를 이제 찾을 때에 그 후계자의 여러 후보군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만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아마 유다 지파의 대표격인 이제 갈렙 역시도 그 모세의 후계자의 그 후보군 중에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의 대표가 갈렙이기 때문에 적어도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죠? 바로 갈렙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갈렙의 마음속에도 그냥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은 모세 후계자가 혹여 내가 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후계자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였습니다. 인간적인 섭섭함, 서운함 왜 없었겠습니까? 물론 갈렙에게 직접 들어보지 않아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다라고 지목하였을 때 갈렙에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마음에 약간의 섭섭함은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갈렙은 45년간의 그 세월을 그는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서 이제 바로 모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부탁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얼마라고요? 85세입니다. 절대로 젊은 나이가 아니죠. 하지만
자기 지파에 분배받은 그 지역 중에서 아직 점령되지 않은 헤브론 지역, 그 지역을 지금 자기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 아직까지 주고 말고 할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점령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가서 점령해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그냥 깃발을 꽂으면 되는 그런 땅인데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의지해서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면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붙이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갈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달라고 부탁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여호수아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헤브론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올라가려 하지 않고 아무도 그 어떤 사람들도 아직 점령되지 않은 그 지역을 분배받은 것을 불편해하고 꺼리는 그 시기에 85세 노익장 또 노인이었던 갈렙이 온전한 믿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그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요구에 축복하고 보내어서 결국은 올라가서 그 지역을 온전히 받아온 갈렙의 믿음. 위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믿음을 가능하게 했던 그 근본,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충성.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강건.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 지나고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적어도 설교 제목하고 이 세 가지 단어, 필요, 충분, 조연, 첫 번째는 성실, 두 번째는 충성, 세 번째는 강건, 이 세 단어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건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의 건강이 강건이 아닐까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육체의 능력은 그냥 우리가 건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강건은 바로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날들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고 지켜내서 그 자리 속에서 굳어진 영적인 힘, 그것이 강건이라는 거죠. 거기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성실과 충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조연들, 여러분들 TV나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조연들의 활약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영상들도 있을 텐데 그 조연들이 하루아침에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서 두각을 나타내서 확 뜬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고백한 이야기들을 보면 하루하루 자신의 주어진 삶 속에서 누가 찾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기하고 또 연극 배우로서 잠시 잠깐 등장하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연이라는 말 별로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주연이 될 수도 없고요.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0개의 조각 가운데 여러분들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족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의 한 조각입니다. 그러면 예? 이렇게 조금 의아해하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한 조각, 어떻게 보면 벽돌 한 장 같은 여러분들이 교회 한 주 빠져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 산성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건물이 수천 장, 수만 장의 벽돌들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 벽돌 한 장을 이렇게 관리 집사님 모르게 이렇게 뺀다고 하더라도 그 벽돌 한 장 뺀 걸로 인해서 산성교회가 갑자기 막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벽돌 한 장을 그 자리에서 빼고 나면
그 빠져있는 그 벽돌의 그 무게의 하중을 누가 견뎌내야 됩니까? 옆에 있는 다른 벽돌들이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 빠져있는 그곳을 통해서 비가 새고 또 물이 들어오고 결국은 건물이 무너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퍼즐의 한 조각 없으면 아무리 999개의 조각들이 각자의 위치에 다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한 조각이 그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면 완성된 작품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아직 이제 더욱더 온전한 사람으로 형성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작고 보잘것 없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저렇게 화려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런 것들을 벌써 저 나이에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여러분들 자책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한 조각이 없이는 결단코 1000개의 완성된 퍼즐은 작품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비로소 산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청년 공동체, 예터 청년부가 그렇게 완성된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갈렙과 같이 비록 주연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비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고 참되게 성실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그렇게 단단하게 굳어진 강건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귀한 도구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